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과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오래된 지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생긴 병을 의미합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염증이나 몸을 고치는 중에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지만 고열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하는 병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장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해지겠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해서 발 씻을 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더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장모님이 열이 확 나서 아파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장모님에게로 향하게 되겠죠. 큰일 났다. 열병이 났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보다는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는데 무엇으로 하실 수 있느냐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모님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만지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병을 고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왔는데 집에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분주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서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라는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까지 참고 계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의 관계, 또 깊은 애정의 표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에만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빨리 고쳐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까지 깊은 연결되어져 있음과 깊은 애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오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담당해 주실 때 그냥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일을 해결하고 무언가 우리의 간구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깊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그러면 계속 고치셔야 되는데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네? 내 병도 고치겠네? 내 병에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실하고 자신들의 병 고침에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축사와 치유 사역이 그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인기를 얻기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람에게 이것이 보이는 것이 또 사람에게 자랑이 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 일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있는데 이 은사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막히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못하게 하지? 왜 자꾸 방해하지?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이야기 아닙니까? 범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며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교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좋은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축기와 병 고치는 기적을 보면
안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선생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의 관점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의 관점을 알고 20절 이하를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가 지식으로 뛰어나고 어떠한 능력이 훌륭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르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 사실을 놓치고 관과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 이후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장례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장사를 지내고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나에게 주어진 내 책임을 내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저기 뒤쪽에 있는 거죠. 일단 내 자녀들을 좀 키워놓고요, 일단 내 건강을 좀 돌본 후에 내가 마음이 좀 분주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재정 상태가 좀 좋아지면, 내 빚을 좀 갚고 나면, 땅을 좀 사고 나면, 내 집을 좀 짓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신 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허락하지 않아도,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순위에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먼저이고 내 일이 우선이면, 내 기도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듯이 그냥 훌륭한 한 분, 뛰어난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작은 믿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과 응답에만 마음을 두고 응답 이후의 삶과 관계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 주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 이상의 은혜, 응답 이상의 사랑,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워싸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떠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뜻 앞에서 머물 줄 알고 떠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분, 좋은 스승으로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 나중이 아니라 지금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삶과 여러 책임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 삶을 앞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